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뭐 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만 명까지 됐다는 그런 만한 그런 큰 무리를 넉넉하게 보니까 배부르게 먹이신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은 보통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너무 강한 임팩트가 팍 주어진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 저자들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인데 오병이어의 표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열광을 하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로 음식을 제공했던 그 모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와 같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만나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떡을 주시네. 그래서 그를 따르겠다는 거죠. 이런 표적 몇 번만 더 하면 머지않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막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싫다 하시는 거죠. 싫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도망가다시피 산으로 지금 피신하셨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일에 제자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랬는지 제자들 보고도 빨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겠다 하는 거죠. 아니 따르겠다는데 따르라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왕으로 모시겠다고 막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싫어하신 것일까요?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후에 오병이어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자기를 왜 찾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이 사건을 진정한 표적으로 보지 않고 그 표적 때문에 일어난 이득, 뭔가 얻는 것, 먹고 배부른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선물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선물에 눈독을 들이고 아버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섭섭한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은 믿음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려 한다 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그 현상이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래요. 그것은 똑같은 말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주목하셔서 볼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다 하니 어떻게 영접하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실까요? 내 마음 한쪽 구덩이에서 내 일 봐줄 하인 하나로 오실까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한편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자기 일 봐줄 수 있는 하인으로 그렇게 데려다 놓으신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네, 대단하신 분이시죠.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그것을 피하여 얼른 지금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 게 아니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나 믿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내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함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표적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적 보고 떡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표적 보고 떡을 더 얻을까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거죠.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집사님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내는 정말 신실해서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어디 좀 놀러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예배를 절대 안 빠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게 못 가고 있던 참에 한 번은 강원도로 스키를 타러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말은 일부 예배 마치고 간다고 했는데 딱 나서자마자 바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휑 가는 거죠. 아내가 엄청 화를 냅니다. 차 돌리라고, 빨리 차 돌리라고 화를 확 내는데 욱 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냥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선 나와봐라 그래 그랬답니다. 그로부터 딱 5분 후에 마주오던 차가 졸음운전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기 차와 정면 충돌. 아내와 아이들이 다쳐가지고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면서
절규를 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얘기는 하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뭐 하나님께 대해서 나쁜 말하고 못되게 한 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들어주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하나씩 막 회개를 하기 전 잘못했다고, 그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렇게 막 한참 잘못을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혼자 지은 죄까지도 막 회개를 하고 있더래요. 막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막 정신없이 아이들 또 아내와 아이들 응급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조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도 까무라친 거죠. 기절을 하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그 사고에 제일 많이 다친 사람 자기야. 제일 늦게 깨어난 사람도 자기야.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깨어나는데, 당신만 깨어나면 우리 전부 다 괜찮아요 하더랍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쏟아나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죠. 눈물이 펑펑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쭉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에 가슴이 꽉 꽂히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몰랐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야 알았으니 이 시간부터라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한 게 고구마 전도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표적 하나 주실 때에는요, 이런 믿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표적인 거예요.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딱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가 벳세다 근처 빈들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거의 한 2만 명쯤 되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다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서 좀 먹이시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빌립과 이런 특별한 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질문을 하니 빌립이 즉시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가 아니라 빌립을 콕 찍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까? 일단 여기가 벳세다잖아요. 벳세다가 바로 빌립의 고향입니다. 너무 익숙한 곳이죠. 무슨 게도 홈그라운드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들판이요, 빌립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았던 그런 곳인지도 몰라요. 너무 익숙한 곳에서 5천 명 먹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립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빌립이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의 식사를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고는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씩 받게 해도
하면 한 200데나리온 떡이면 준비되겠군요. 아마 머리에는 마을 떡집 주소가 다 검색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떡집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저 떡집에서는 이 정도 주문하면 되겠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신속하게 잘 해내는 바로 그 점이 주님의 염려가 되신 거죠. 이유가 뭔가요?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여러분 이미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뭘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표적을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뭔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이 말은 빌립이 정말 빌립의 중심에 주님이 분명히 계신지, 정말 주님이 그 인생의 참 주인인지가 드러나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의 식사를 해결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이런 종류의 일들을 딱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바로 딱 빌립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도출하려고 하겠죠.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주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주인의 의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질문에 그것이 다 나와 있는데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말씀 묵상 가르칠 때 말씀 묵상의 3요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떡에 관련된 말씀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 음식에다가 먹는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읽기는 씹기, 묵상하기는 소화하기, 적용하기는 흡수하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씹기, 소화하기, 흡수하기.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단계별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씹기는 소화가 되든 흡수가 되든 상관없이 씹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씹기가 제대로 안 된 걸 소화하겠다고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기가 가장 잘 되어야 하는 첫 단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훈련할 때에 읽기를 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대략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읽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음감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읽기 기술인데 절대음감 아시죠? 절대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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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음감. 예. 아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릴까요?
성경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에게 너무 익숙한 환경이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진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서 주님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절대음감으로 딱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절대음감 딱 한 번만 해보면요. 아, 내가 먹이는 게 아니네.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을 먹이시려 하시는구나. 주님의 의도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기 힘, 자기 의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시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네, 맞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어떡합니까? 맞는 말을 하고 했지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5천 명을 먹이겠다고 의도하셨는데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자기 능력, 자기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일인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일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일을 딱 맡아버리니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깨고 이제 주님의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드레이죠. 8절 9절에 보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어.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반드시 먹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거죠. 어른이 먹을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빈약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이 보리떡이다. 보리떡이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작은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분 보리는 가난한 사람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리는 가난의 상징과 같았죠.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하심을 알았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 주님이 자신이 뜻하신 대로 장정 5천 명을 넉넉히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려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없는데 혹시 가진 것 좀 계신가요? 저는 없는데 혹시 내세울 것 좀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가슴 벅찬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철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는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가 정말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은요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일들만 맞는 거라는 거죠. 전부 불가능한 일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은 어떠합니까?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얼핏 헤아려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떡은 있어야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것 같은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 이런 불가능한 일,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들 만나거든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네 혼자 해결해라 라고 떠밀려온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뜻이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이 보잘것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서 해결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해결될 수 있나,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시골 마을 벼룩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경매로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것저것 경매로 팔려 나갔습니다. 경매인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1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 없습니다. $75 없습니다. $50, $40, $30, $20, $10, $5, $4, $1.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100발의 노신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실례해도 될까요? 그러고는 그 단상에 올라서 낡은 그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닦고 잠시 조율을 하더니 금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신사의 바이올린 연주는요 너무 훌륭했어요. 바이올린 선율은 천상의 것과 같았습니다. 경매장이 갑자기 예술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선율에 감명을 받고 감상을 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노신사는 내려왔는데요, 그 바이올린 경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사겠다고 막 입찰이 붙어가지고 5,000불에 팔렸다고 낙찰됐다는 거죠. 하나도 바뀐 것 없는 바이올린이지만 여러분, 누구의 손에 연주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장정 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삶 자체가 표적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주여, 표적을 주옵소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사오나 내 가진 모든 것 주님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의도하심을 이루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이루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